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생명, 그리고 회복의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형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들 사랑에 눈먼 아버지 집에서 기고만장하게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했던 요셉이 이제는 먼 이방 땅으로 완전히 신사가 역전되어서 모든 의지를 포기당한 채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판매가 된 거죠. 향후 이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이집트의 노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형통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형통이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제가 읽어볼 때 따라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로 팔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노예예요. 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신세로 전락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자,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적인 의미로는 잘 나가는 거죠. 그냥 잘 나가고 번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생명부지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전락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번영이다.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이라든지 혹은 형통이라든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조명하는 그 내용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르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보편성이 있습니다. 객관적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 나 혼자 형통하다, 나 혼자 잘 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주관적으로 이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못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여기에는 객관적 보편성인데 이것은 뭐냐면 혼자 형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객관적인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인정. 자, 가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과 에너지, 그 에너지가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볼 때 옳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형통의 기준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이 객관적 보편성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보디발이었죠.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애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자,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구소련의 내과 의사였던 이 그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되게 길어요. 니콜라스 무슨 치, 그리고 보리스 콤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과 의사였는데 그 스탈린 치하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었죠. 원래는 그 레닌 치하에서는 철저하게 이 사회주의에 아주 매몰되어 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회주의에 철저하게 묻혀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스탈린 치하에서 야, 그런 것들이 다 낭만주의적인 낭만 상상에 불과했구나, 이건 죄악의 덩어리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이걸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수감 생활하는 중에 우연히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어떤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이 무명의 크리스찬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하지만 이 땅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 수감 생활하던 감옥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워낙에 탁월한 손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이 노동력을 상실한 죄수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수술해서 빨리 죽어버리도록. 근데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이것이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내가 가진 기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증오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제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겠다 결단한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부당한 처사들, 그래서 힘 있는 죄수들이 힘없는 죄수들의 밥을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감옥 안에서 당번 죄수들이 있었어요. 이 당번 죄수들은 이제 그 간수장들과 특별히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 감옥 안에 이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일들. 근데 이 당번 죄수들이 억압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거에서 이제 그들의 그 잘못된 비행들을 고발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생명을 거는 행위죠. 목숨을 거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볼스 콤펠드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생명과 이 평화를 전하는데, 우연히 이제 대장암 수술을 마친 어떤 그 환자에게 수감되었던 제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귀가 쫑긋해가지고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기쁘게 전했어요. 그 기쁘게 전했던 그날 밤에 그 당번 제수들이 와서 망치로 이 볼스 콤펠드를 쳐서 참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참혹하게 죽여버리는데, 그날 밤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그 젊은 수감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에요. 솔제니친. 이분이 이제 훗날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 그 보리스 콤펠드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 병약한 이 동료 죄수들의 음식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폭거로 다스리고, 그리고 이 죄 없는 보리스 콤펠드를 참혹하게 죽인, 이 때려 죽인 이 당번 죄수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게 아니죠. 자, 누가 형통한 자인가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와 그 안에 감옥 안에 있던 많은 죄수들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의 믿음의 흔적들을 보고 있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형통함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객관성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객관성을 입증했던 사람이 누군가? 다름 아닌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보디발이었죠. 자, 이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39장에 보면 이 얘기가 3번씩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3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보디발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도 이제 여기는 감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형통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항상 이 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보디발, 이 세상, 이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이 보디발이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그 복이, 그 형통함이 인정이 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형통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이것이 반드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성.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인정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뭐가 술술 잘 풀리고 어려움 없이 고속도로를 뻥뻥 나가고 무조건 잘 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물건이 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전혀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오히려 불통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이것을 형통이다. 형통이다. 근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때는 이게 형통이 맞아요. 맞다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자적인 의미로 그냥 잘 되는 거, 뭐든지 잘 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이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짤라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장애물이 있는 것을 점프한다 이런 뜻이에요. 짤라흐라고 하는. 자, 이러면은 의미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 안에 분명히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죠. 정확하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점프해내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왜 함께 하시냐면 이걸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얘기할 때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형통이라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면 뭘 기도할까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 5시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이게 뭐 다 다롱이 다롱이에요. 다롱이 다롱이에요. 이 일 있으면 저 집은 저 일 있고, 이 집에 좀 잠잠해지면 또 저 집에 뭐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 집엔 경제가 문제 있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집엔 또 무슨 문제가 있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사실 제일 제가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뭘 기도할까요? 우리 정성 집사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할 것 같아요? 네? 이정환 집사님 제가 뭘 기도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물론 가정사에 하나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을 놓아가며 기도하지만 사실 제일 제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거 놓치면 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고 아무리 제가 뭐 목사가 뭔 짓을 한들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가 그 한 사람을 그 100일 지극정성을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저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없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형통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꼭 함께 따라 나오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세상의 형통, 내가 생각할 때 무조건 잘 뻥뻥 열리고 무조건 잘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형통은 이건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제국주의, 세상의 나라가 기대하는 형통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형통을 너희들이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죄인의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우와, 우리 그럴 때 있죠. 야, 죄라고 할지라도 나도 한번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돌아다녀도 괜찮아. 놔둬요. 네. 그런 거요. 네. 돌아다녀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니까 그냥 내비둬도 괜찮아요. 네. 편안하게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그러니까 야, 진짜 뭐 까짓 저 사람들 뭐 죄인이면 어때? 예,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런데 그거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회전할 것이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 제가 목회 26년 7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복받는 것들, 그리고 믿음에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종국을 보면 오래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갔어요. 그냥 풀이 마른 것처럼 그냥 말라버려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끊임없이 현장에서 보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여성 동지들이 싫어하는 얘기,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 군대에서도 축구하는 얘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군대 얘기를 잠시 좀 하자면 제가 군생활을 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7사단, 예,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있었던 7사단에서 제가 군생활을 보시기에는 꼭 방해한 것 같지만 제 방해 아니었어요. 현역 우리 병장으로 제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서 아직도 참 잊혀지지 않는 그 힘든 순간이 언젠가 하면 유격 훈련할 때. 근데 유격 훈련하려면 이제 그 훈련소로 행군을 하거든요.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그 한 진짜 몇백 킬로를 행군을 하는데 그 유격장까지 50분을 행군하고 10분을 쉬어요. 50분을. 근데 그냥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그 30 몇 킬로 되는 그 완전 군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화생방 가방을 메고 근데 그 산중을 이런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뭐 어떤 목적지도 한 거예요. 그냥 그 뒤통수 바라보고 앞에 군인들 엉덩이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50분 행군하다가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행군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 딱 되거든. 그러면 앉으면 이제 탈목! 이런 외침과 함께 다 탈목을 먹고 이제 물을 마시고 딱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뭘 할까요? 담배를 펴요, 담배를. 담배를 탁 이제 꺼내가지고 담배를 불을 라이터를 탁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그 강원도 산중에 그 추운 그 산중에 그 냉기가 서려있는 산중에서 그 입김과 함께 담배 연기가 퍼질 때 그 담배 연기는 뭘까요? 담배 연기가 아니라 피곤이에요. 피곤. 걸어왔던 삶의 모든 여정에 그 피곤이 담배 연기와 함께 쫙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 이제 군대를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나도 한 모금 빨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피곤이 진짜 쫙 나가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걸 맛있게 그걸 먹어내는지 남자들은 알 거예요. 남자들이 무슨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떤 냄새지 하면서 하는데 그 순간에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 여러분들 담배 연기를 할 때 피곤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죠. 절대 안 사라집니다. 피곤이 안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권고하고 피곤할 때 우리가 각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피곤을 상쇄해 보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 때로는 사람들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서는 안 돼 그런 유혹에 빠져서 술로 풀기도 하고 뭐 담배로 풀 수도 있고 가서는 안 될 자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어떤 피곤함과 공감을 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풀이를 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거 모든 만사 고쳐놔서 그냥 피할 때도 있고 도피할 때도 있고 각자가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각자 이런 다양한 방법들 사실은 그 뿌리를 보면 사실은 다 우리 연약함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절대로 풀려지지가 않죠.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행군 중에 여러분 그 행군을 쭉 가다가 보면은 꼭 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뒤처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밀어줘요. 그리고 가방도 대신 짊어져주고 총도 대신 쳐주고 그러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목적지가 다 다르죠. 근데 제가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행군 중에 이제 그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그 산중의 길을 터벅터벅 계속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렇게 가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인 거예요. 이 찬송이 뭐냐면 391장
391점 찬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알죠. 왜? 저도 저 신학생인데 그 찬양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어떤 우리 선임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때서 얘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을 이게 흥행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따라 부르는 순간 그 힘든 고난의 그 유격장으로 가는 그 행군길이 피곤이 사라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런데 철만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엄마도 보고 싶고 뭐 가족도 보고 싶고. 근데 꼭 그런 눈물이 아니라 왜 나는지 모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나면서 그 와중에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야,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뛰어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절감한 순간 뛰어넘어요. 그때부터가 형통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형통입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형통이겠어요? 요셉처럼 맨날 갇히고 배신당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혼이 내 심령이 그 사실을 내 심장에 관통하는 순간에 뛰어넘어요.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다 얘기합니다. 그 형통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이건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용어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용어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뭡니까? 관계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대상과의 관계 용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통도 마찬가지다. 자, 두 번째 형통의 두 번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좀 통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요셉을 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의 집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전적으로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복을 여호와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복.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형통은 뭐냐? 여러분이 형통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객관성은 또 뭘로 나타나는가? 주변이 여러분들을 통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형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적절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질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 형통, 자기를 위해서 이걸 추구해요. 적어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만이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살고 승리해야 돼.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직원이 잘 되고 우리 동료가 잘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 직장을 통해서 고객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행복하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요셉의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동이죠. 근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랬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 사람들이 복을 받네? 우려하는 교회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왕궁이 복을 받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이라는 6년 동안 복을 누려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주변 나라들까지 굶지 않고 7년을 버텨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행하신 이 모든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을 위하여. 그런데 정작 이게 무슨 요셉을 위하여? 요셉은 지금 쎄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명 쓰고 있죠. 감옥에 갇히죠.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지금 누명 써가지고 지금 쫓겨나죠. 이런 정말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버지 집에서 다른 형제들하고 채색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사가 돼서 죄수가 되고 이런 멸망하는 전락한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게 무슨 형통이고 이게 무슨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한다고? 아니요. 근데 이게 요셉을 위한 거예요. 이게 요셉을 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더 확장된 의미는 뭐냐면 요셉을 위하여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신다. 얘를 뭘 보고 위해요? 위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는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하는 것마다 사람들 관계에 부딪히고 직장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요셉이 지금 누군가에게 노예시장에서 이제 팔려갈 신세가 됐어요. 악한 사람이 안 먹고 사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갑니까? 보디발이 사가요. 보디발이 사가요. 지금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표면적으로는 야, 나 이게 사람한테 팔리는 신세가 됐네. 억울하네. 힘드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렇게 팔리게 하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이 그때부터 뭘 이제 학습합니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 집안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언어를 배우고 고위 관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처세를 배워요. 품격을 배워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요. 절대로 노예는 배울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웠을 때 결국 이 모든 역량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요셉이 30나이 총리 될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 쓰고 있을 때 이것도 다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예요. 요셉을 위하여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할 때만 여러분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막혔을 때도 부대낄 때도 이건 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이 말은 더 확장된 의미는 뭡니까? 나를 통하여.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섭리가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의 의미가 요셉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하여 하실 계획을 위한 거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도 땅바닥에 떨어진다. 허락받고 떨어진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천하보단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그 일하심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렇게나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다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하여가 있다는 사실. 이 요셉의 형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리적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총리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래서 그 감옥이나 그 모든 과정에서 재무 능력과 행정 능력과 모든 능력을 쌓기를 원한. 그 아니면 그 왕궁에서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권모술수와 모략과 배신과 외로움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안에 살아남으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 강인함과 인내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을 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단련들을 통해서 이게 거기서 끝납니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야곱의 자손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가나안 혹독한 흉년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세요. 그뿐이에요. 이 가문을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단지 내가 갇혔네, 팔렸네,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네,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요셉을 위하여예요. 요셉을 통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앞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밑바닥에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린다는 사실을 요셉은 몰랐죠. 이걸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그 빈틈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요셉을 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관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복음으로 살려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없고 이러면 여러분 조금은 한번 의문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진짜 핍박이 와요. 지금도. 안 하면 이거 진짜 문제라니까. 요즘에 만사형통에서 나는 늘 해피해. 여러분 왜 이거 해피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고난이 온다니까.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우리 질문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께 엿줍는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원망하려고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이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걸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죠. 마땅히.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옥살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인데 무슨 형통이요? 감옥에 지금 억울하게 이런 형통인데 이런 형통이면 에이 나는 형통 안 해도 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역설적인 형통인 거예요. 이 형통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롤러코스터 타지 않는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조승신장이 누가 쓴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썼어요. 요셉이 쓴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쓴 거 아니죠. 똑똑한 거예요. 모세가 쓴 것도 알잖아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감동받아 쓴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모세가 쓰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이거를 쓸 때 듣는 청자가 있을 거예요. 청자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공부할 때 다 배웠죠.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차적으로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 생활하고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대갈박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누구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이제 돌아온 땅에서 어떻게 농사짓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까? 온통 이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안에 근데 그들 향해서 모세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요셉을 위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시편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시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증거를 하거든요. 시편 105편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보낸 사람이면 좀 우아하고 멋있게 좀 당당하게 이렇게 보내서 구원하셔도 될 텐데 고난받는 모습으로 왜 고난받는 모습으로 보내시냐는 거예요. 종으로 팔리고 발에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형통하였다. 그 형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편 기자가 19절에서 왜 그런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단련할 때까지 만들 때까지 요셉의 형통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단련하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창세기 마지막 장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명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방법은 각자의 성품과
성장 배경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요나의 뱃속에 3일밖에 있지도 않아요. 각자 다르죠.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또 여러분들의 그 광야의 길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이 요셉의 그런 모든 과정들, 삶을, 그것이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모든 그의 삶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뭐예요? 형통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작. 형통한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여기에는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형통이라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형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많은 고난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대요. 그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뚫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뛰어넘는, 이게 짤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혼자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만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게 형통이에요. 잘 되는 거. 넘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요즘에 우리 오존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메마른 땅. 저도 요즘에 건강에 좀 메마른 땅입니다. 자꾸 이렇게 몸이 삐그덕거리는지. 누군가에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공고함이 메마른 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메마른 땅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내 인생에 빨간불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파란불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냅다 파란불 가기를.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간혹 이제 집으로 막 이제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막 가다가, 그러면 어떤 날은 휘도등이 짠짠짠짠 열려. 그럼 제가 우리 아내에게 탁 집어서 봤지? 뭐요? 내가 딱 하니까 파란불이라고. 괜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 그냥 내 앞에 빨간불 없이 쭉 파란불로 달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들이 파란불로 쫙 달리고 있을 때 다른 옆길에는 분명히 빨간불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파란불일 때 다른 쪽에서는 빨간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빨간불일 때 기억. 빨간불도 있구나. 빨간불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고 나지 말라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 이제 핸들 내려놓고 기아 풀고 어깨 긴장 풀고 이제 안식해, 좀 쉬어, 잠시 쉬어. 그리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이 파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속이고 떠난 그 형이 지금 칼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 새끼 돌아오기만 해봐. 칼을 갈고 있는데, 그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이제 홀로 남아서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홀로 씨름하면서 분투했던 그 자리, 그 씨름했던 곳이 어디예요? 야복 나루터예요. 야복 나루터. 여러분들이 지금 메마른 땅 가다 빨간불이 딱 걸렸을 때 그곳이 여러분 야복 나루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치열하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뭘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 그 나누었던 그 찬양 가운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펴보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 찬양을 좀 계속 한 주간 동안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어떻게 안 피곤해? 피곤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시며 큰 기쁨의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그래도 메마른 땅이 있어요. 메마른 땅을 여러분 걸어가면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메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쁨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으로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하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형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현실의 메마른 땅도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 붙들고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고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소유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함께 하시는가.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고난이 요셉을 위하신 것처럼 또한 나를 위하고 있음을, 나를 위하여 또한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 권고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누림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하오니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시험을 삼아 주셨사오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다시 한번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생의 숱한 아버지 메마른 땅을 지나왔던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을 바라보며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합니다.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라볼 때도 객관적인 보편성으로 바라볼 때도 하나님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 형통함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형통함을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메마른 땅을 지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하나님 물질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응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형통함을 아버지 반드시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